성경에 보면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야기라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라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든지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적들 중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각장애자,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적은 생각 외로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약에는 없고요. 아예 없고 신약에도 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통틀어서 딱 2개 나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2가지 본문만 시각장애자가 치유받는 이야기 딱 2개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0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흔히 알려져 있기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 모르지만 하여튼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소리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흔히 부르던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확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억압하지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릅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오라고 얘기하니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에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랑 문화권이 좀 달라서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겉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물자가 아주 부족할 때니까요. 허름은 허름대로 꼬매서 입고, 그래서 그 겉옷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천을 만들 때 나와 있지만 보통 네모난 천막 끝에 술 뭔지 아시죠? 달린 거, 술을 많이 꿰입니다. 근데 그 술이 보통 자기의 신분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네 군데. 그래서 혹시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물자가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도장이 없으니까 진흙 같은 데에다가 그 술을 냈고 찍어서 표시를 남기고 빌려갑니다. 혹은 그 옷 자체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보면 이 겉옷을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도 하고요. 혹은 신분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옷을 벗어 던진 채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이 너무나 가르쳤는지 예수님은 손 한 번 안 대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고 그 즉시 그는 눈을 뜨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 길에서 따른다고 나옵니다. 그게 10장에 나와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면 8장에도 시각장애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0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 한 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좀 더 이상합니다. 좀 불결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더럽다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이 침을 눈에다가 뱉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이렇게 뱉고, 그리고 안수라고 해야죠. 손을 대는 겁니다. 거기에 손을 대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에는 분명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확증하고 확언해서 네가 나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데 8장에는 좀 안수한 다음에 보이냐?
라고 약간 소심한 듯한 느낌으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나았다고 확신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은 게 아닌 거죠. 성경에 이 본문이 아주 논란이 돼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치유의 은사의 기도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빌미로 예수님도 한 번에 못 낳았다고 두 번에 걸쳐서 낳은 적이 있다고 막 그렇게 약간 사기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빌미가 된 적도 있긴 한데 하여튼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과 다릅니다. 항상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두 번만에 기적이 나타난 적 없습니다. 나하만 장군 같은 경우는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건 그걸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7번 해야 된다고. 근데 한 번만에 그리고 괜찮냐? 보이냐? 이렇게 물은 적 없으시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마가가 약간 각색한 것 같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맞고 분명히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마가가 쓴 책이 맞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거의 못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10대 후반 정도 어린 나이였고 베드로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거의 한 3, 40년 뒤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죠. 마가는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퇴짜 맞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와 늘 함께 했었죠. 베드로의 모든 사역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그와 함께 왜 있어야 됐냐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만 하래도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지중해 주변을 다 돌아다니려면 최소한 3개의 언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늘 쓰는 아람어, 그리고 성경을 보려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해야 되고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로마어, 라틴어까지 하면 이 4개 국어를 하면 어디 가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배웠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가는 그걸 다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베드로는 거의 죽을 때까지 마가와 늘 함께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수제자였고 아마 천주교권 내에서는 1대 교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 수많은 곳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난 이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했겠지만 거기 또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 점점 돌아가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겠죠. 교회들도. 베드로도 순회를 합니다. 모든 교회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순회를 합니다. 다행히 가는 곳이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아람어를 알아듣는 곳이라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되지만 아닌 곳은 마가가 늘 함께 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편지를 써야 되면 마가가 다 써주고요. 늘 함께 다니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평생, 짧은 평생이지만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함께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베드로는 아주 많이 했고 마가는 들었던 얘기 또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던 얘기 또 들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베드로도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사라져가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남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적은 것이 이 마가 복음이죠. 근데 분량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누구든지 좀 보기 쉽게 그리고 좀 짧게 하다 보니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읽으려면 사실 금방 읽거든요. 이 짧은,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축약하려면 당연히 저작 의도가 생기고 그 배치하는 그런 순서들도 다 마음에, 자기 마음에 계획해놓고 세우겠죠. 그러다 보니 분명 이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치한 이유를 알려고 하면 먼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를 마가가 옮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즉 이 마가복음 베드로 복음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 이야기를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료가 한 3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에 여기 이미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1986년도에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극히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적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밖에 비가 안 오거든요. 평균 강수량이 200에서 300 정도 봅니다. 높은 고산지대에 가봤자 한 1000mm 정도 온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 번 내린 게 1000mm였으니까 정말 적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2분의 1, 절반 정도는 200mm 이하라고 봅니다.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1986년도는 더 적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일한 물이 고인 곳,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 그곳에도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주변부터 쭉쭉쭉쭉쭉쭉. 그러던 중에 정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해서, 발견한 게 이상해서 당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합니다. 특이한 게 발견됐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 소식을 듣고 당국에서 나와서 봤는데 정말 이상한 거. 그래서 이걸 발굴하기 위한 고고학자들을 부르고 팀을 꾸립니다. 이 발견으로 이스라엘 고고학계에는 흥분의 도가니로 빠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주 오래된 배였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잘 잠겼는지 마치 공룡 화석처럼 그 뼈대가 그대로 남아 버린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 사진입니다. 주변을 다 막고 여기다가 저게 지금 배인데 그 거품이 굳어가지고 그 형태를 굳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뿌려가지고 그 배를 그대로 굳힙니다. 다음 사진. 그걸 꺼내서 연구소로 옮겼을 때에 좀 흐릿하지만 사진입니다. 위는 세운 거지만 이 뼈대는 이 뼈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들어 올린 겁니다. 다음 사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알렌 박물관이라는 곳이고 연구소라는 곳이고요. 이곳에 그대로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잘 보이나요? 네. 많이 사라졌지만 이 뼈대는 그대로 남아서 있는 거죠. 혹시 성지순례 가실 거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가 탄소 측정 연대든 뭐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사용된 배로 측정이 맞는 거죠. 2000년이나 된 배인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저걸 보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저런 배를 타셨대. 저 위에 올라가서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이 배를 연구하던 중에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한가운데, 배 정중앙에 못 열 몇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발견될 때부터. 아무리 봐도 상황상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물 위에서 못을 배에다가 친 거죠.
그것도 열 몇 개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고 당연히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이 못이 여기에 모여 있을까? 여러 방면으로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까지 요청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세운 가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 주인이 못을 쳐서 배를 침몰시켰다고. 왜 배 주인이 자기 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을까? 그렇게 물자가 귀한 겉옷 하나로 평생을 살아갈 정도로 물자가 귀한데 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자에 속하거든요. 배 주인이라면. 근데 그 배 주인이 배를 스스로 못을 박아서 물을 들어오게 해서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로마가 지중해 주변의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다스린다기보다는 뜯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니까 다스리는데 역대로 고대로 전해오는 통치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족과 이민족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 2개, 3개의 민족을 넣어놓으면 독립할 생각 안 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크게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평화가 유지되지 않던 자기들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싸우지만 않으면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쪽 왕을 데려다가 얘를 이쪽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이쪽 왕을 데려다가 이쪽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유대인이 아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나라 이스라엘마저도 다 찢어놓고 여러 왕이 다스렸었는데 점점 헤롯이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헤롯의 야심이 들어 있었거든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덩어리를 더욱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대신 맡아서 왕을 할 뿐인데 진짜 주인은 로마이니까. 그러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뇌물이죠. 로마에다가 잘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에다가 잘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다시 지어줍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위에다가 금을 얇게 펴서 입힙니다. 그러니까 금벽돌인 거죠. 금벽돌로 성전을 지었으면 해만 뜨면 번쩍번쩍 날립니다. 완전 멋진 거죠. 태국 어딘가에 금으로 된 석상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건물 자체가 금으로 보이니까. 나중에 AD 70년경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갈 때만 해도 로마 병정들에게 힘은 뭐였냐면 저 벽돌 니들이 가져 했습니까? 끝난 거죠. 거의 말이 없는 거죠. 이 싸움의 의욕이 완전 불타오르는 거죠. 점령만 하면 저 벽돌은 내 거야.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헤롯은 기득권층, 즉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는 기득권들을 성전 하나 멋지게 지어주고 마음을 샀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돈을 바치거나 특이한 상품 하나 바쳤는데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자방고등어라고 얘기해 되나요? 그 당시만 해도 냉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기를 잡아봤자 며칠 못 갑니다. 다 썩어 없어지죠. 바로 먹지 않으면. 근데 귀한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하면 고기가 오래 간 거죠. 근데 소금이 너무 귀한데 여기는 사해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지천이 널린 거죠.
물고기를 잡자마자 이미 사회에서 소금 와 있습니다. 헤롯의 특산품이었던 거죠. 이걸로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부를 아주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죠. 물고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잘 다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배에다가 그리고 조업에다가 다 세금을 매깁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떼갑니다. 이미 물고기를. 오히려 헤롯은 돈을 내기보다 물고기를 받기를 더 원했겠죠. 초기 헤롯은 이걸 잘 몰라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이 초기 헤롯의 다스렸을 때의 지역입니다. 여기만이고요. 다른 색들은 전부 다 다른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점점 땅을 넓혀갑니다. 다음 사진.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20%, 물고기 10마리 잡으면 2마리 달라는 거죠. 30%, 40%, 나중에는 50% 이상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돈이니까요. 물고기를 잡아도 힘들고 안 잡으면 원래 있던 세금을 내야 되고, 잡아도 문제고 안 잡아도 문제고.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약간은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바닷가에서 어부 활동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아마 비슷하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잠깐 외쳤던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을 잡아도 다 뺏기고 안 잡으면 없는 거 다 가져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어부들이었습니다. 결국엔 그게 과중하니 차라리 배가 없는 게 낫겠다.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암흑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를 챙겨주지도 않고, 우리끼리도 이 세금 때문에 분란이 일고, 왜냐하면 세금을 뜯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 세리를 무지하게 싫어했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는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각장애자, 삶의 시각장애자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앞이 너무나 보이지 않아서 어디선가 무언가 날아와서 나의 목숨을 앗아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늘 살아갔던 거죠. 그나마 고기라도 좀 잡히면 어떻게든지 빼돌려서 가족들 먹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잘 안 잡히고, 그런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적으로 나타나셨죠. 고기라면, 어업이라면 자기가 전문가인데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보여줬던 그 나라의 리더들과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사장들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만이 너희들에게 힘이고 너희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제사의 의미보다 제사의 제물을 더 중시했거든요. 그렇게 뒤통수 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율법학자들 와서 삶의 율법이 너희들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또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억압받고 정말 희망이고 빛입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을 보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나라, 새 희망, 새로운 빛이 될, 새로운 나라가 될 유일한 리더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이분이 희망이다. 이분이 진짜 꿈이다. 비전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로 확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을 겁니다. 이게 맞나? 내 가족 다 버려놓고도 따르는 게 맞나? 근데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의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확신이 주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완장을 채워줍니다. 12명 중에 저를 끼워준 겁니다. 베드로를 끼워준 겁니다.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콕 집어서 저를,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최고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되죠. 참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새 나라와 새 희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겠지만 삶의 문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문제가 오죠.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부탁을 하겠죠. 진짜 급한데 예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돼? 나 딴 건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 옷깃만 해도 한번 만지고 싶다. 손 한 번만 잡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수많은 사람이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특히나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그런데도 사람은 더 몰립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예수님 보고 오는 건데도 왠지 나보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이 쭉쭉쭉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맞다. 이제 나라가 바뀔 거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저 기득권들 다 밀어내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가 올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입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쿠데타를 일으켜도 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그 길로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가 아래쪽 동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리고에서 골맞던 문제가 터집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저를 오른편에, 제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안에서도 기득권 싸움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같이 고생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너만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인 거죠. 근데 은근히 베드로는 아마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타공인 본인은 수제자거든요. 아무래도 나는 뭐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한구석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기대와 그 많은 꿈들이 하룻밤 만에 무너지죠. 분명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당장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오히려 역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상황에 처해져 있고, 베드로 본인은 내가 평생을 이분만을 따르겠다고,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말해놓고 나 이 사람 모른다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암흑과 같은 어부의 삶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어느샌가 그는 이미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는 후대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께 다시 은혜를 받은 이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자라는 이름이 있지만 제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보여주셨는데도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만 하는 나는 마치 벳세다 맹인과 같았다고. 바디메오처럼 한 번에 예수의 이름을 올바로 고백하고 따르고 지금까지 짊어졌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 즉시 길을 따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 겉옷을 챙겨 입고 내 살 길 찾아서 따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디메오는 정말 대단하다, 나는 벳세다 맹인이랑 똑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었겠죠.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했을 거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성경에 녹아내린 거죠. 마가는 아주 뛰어난 학자라기보다는 글 잘 읽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 문법이거든요. 우리나라와 서구문화권은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많이 꾸밉니다. 기승전결.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 이야기 하이라이트를 많이 모으죠. 근데 유대 문법은 꼭지점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운데 담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들을 포장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합니다. 가운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총 16장이니까 여기가 가운데쯤 됩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가운데쯤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맹인 이야기는 갈호 혹은 따옴표랑 비슷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배치를 한 유대 문법을 이해한 마가의 전략이었습니다. 가운데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제자도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도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사실 요거를 좀 설명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련했던 그 이상한 표를 감당할 수 없는 표를 적었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딱 가운데 제자도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 이야기를 이 두 맹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마가가 선택한,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택하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당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로 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맹인이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어디 있고 삶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을 안수해 주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지만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안수해 주셨는데도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반면 안수해 주는 즉시 자기의 모든 겉옷을 버리고,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10장의 맹인 이야기에서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맹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이 두 맹인 이야기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 되시는 대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제자 가운데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또 돌이키셨는지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준 이야기를 모아놨거든요. 그 삶을 읽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맹인으로 살아갈지, 베세다 맹인처럼 살아갈지, 혹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살아갈지. 잠시 기도하시지요. 이 시간 마가의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자신의 글을 통해서 동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흑과 같았던 나의 삶의 한 줄기 빛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아직도 입고 있는 나의 겉옷을 온전히 벗지 못한다면, 그 즉시 따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고 있다면 베세다 맹인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예수를 따르는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